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이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예, 산티아고 순례길을 제가 이제 갔다 오면서 참 많은 걸 느꼈고, 그동안에 산티아고 순례길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저게 첫 번째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시간을 빼가지고 온전히 거기 바쳐야 돼요. 그리고 또 경비도 그만큼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세 가지를 맞춰 봤을 때는 대단한 결심이 아니면은 가기 힘들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산티아고의 사는 세인트입니다. 성인. 티아고는 야고보예요. 스페인 말로 산티아고가 성 야고보. 그래요. 이 순례길은 9세기경에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 제자들이 그 유해를 가지고 갈라시아 북부 지방에 갔어요. 이곳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무덤이 했는데 이게 언제 발견됐냐 하면은 9세기경에 발견됐어요. 그 이후에 이를 기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게 돼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못 걸을 때가 있고 걸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슬람이 왕성했을 때는 순례자들이 많이 적었습니다. 지금은 93년대 유네스코 세계 문화 등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산티아고의 콤포스텔라라고 하는데, 콤포라는 게 들판이에요. 그리고 스텔라는 별빛이에요. 야고보의 무덤이 있을 때 그 별판에 불빛이 이렇게 안내했대요. 그래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는 요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가 제가 걸은 길은 프랑스 길입니다. 대부분이 걷는 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이외에 한 20가지, 30가지 되는데, 제가 걷는 길은 프랑스 길이에요. 프랑스에 가가지고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침략했던 그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는 그 길이에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한 90% 정도 됩니다. 이 길은 한 800km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리고 시작점이 어디냐 하면은 생장피에르 포트 요 문이에요. 요 문은 노트르담 대문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제로 포인트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콤포스텔라까지 가는데, 이 문이 상징하는 게 마리아가 그 가는 사람들을 품어서 잘 보낸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 문이 이렇게 설립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산티아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은 유튜브나 이렇게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면서 우리가 유튜브에 여러분들 많이 보면 용서와 화해의 언덕이라고 있어요. 올라가면은 5일째 되는 날에 올라가면 용서의 화해의 언덕에 가는데, 그때는 진짜 힘들어요. 힘들게 처음 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거를 넘어서 가면서 여기에 올라가면은 내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 있는 걸 갖다가 모두 용서하고, 과거 현재를 용서하고
화해의 마음을 갖자 하는 의미에서 용서와 화해의 언덕이라고 합니다. 또 제가 가면서 다시 한번 걷고 싶은 곳이 있어요. 메세타 평원이에요. 3일 반을 걸어도 유채꽃하고 또 밀밖에 없어요. 진짜 저 지평선을 넘어가도 새파랗게 보이고 그 넘어가면 새로운 게 보이겠지 해도 또 그 광경이고 가도 또 광경이고 그 지평선 너머에 뭐가 있냐 이렇게 해도 한 4일을 그렇게 걸은 것 같아요. 참 너무 안락하고 평온하고 제가 간 4월 달에 그 밀이 새파랗게 올라와 가지고 너무 광경이 좋았어요. 다시 한번 걷고 싶다고 하면은 요 메세타 평원을 한번 다시 한번 걷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걷기 싫다. 오세이브로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이냐면 거기서 제가 갈 때 28km 정도 되는 곳인데 그 만났을 때에 소독 독일 청년이 우리가 오세이브로 간다니까 못 갑니다. 가지 마세요. 28km인데 그거 못 가냐 하니까 그 전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 28km 갈 수 있지. 이래 가지고 걸었어요. 근데 마산에 요 무악산 있잖아요. 평지에 가다가 마산 무악산을 다섯 고비를 넘어가래. 넘어가면 요 끝이겠지 했는데 또 무악산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또 내려가요. 또 가겠지. 또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도저히 못 걷겠다. 그 마지막에 바가 있어. 거기는 카페라든지 뭐 이거 가게를 바라고 그래요. 그 바 앞에서 오렌지 주스를 먹으면서 막 축 처졌어요. 이제 내 더 이상 못 걷겠다. 그렇고 그래서 막 어떤 뭐 모구간에 축 처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다 왔지 싶은 생각이 들어. 앞에 아무것도 산이 없더라고요. 산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한 3, 40분을 꼼짝을 못하고 가자 하는데 웬걸 내려가더만 또 다시 산이 생기는 거야. 또 마지막 그러면서 하면서 이게 마지막이다 가면서 갔는데 진짜 제 온몸에 땀하고 뭐하고 다 해서 그날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감기 가지고 간 거를 그때부터 저녁에 못 먹지 아침에는 못 먹어요. 왜 그러냐? 아침에 몽롱해지면 걷질 못해요. 또 지어주는 사람이 먼데 가니까 너 빨리 나서라고 얼마나 지독하게 해놓으니까 저녁 아니면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쉬면서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5월 24일 날 제가 콤포스텔라에 도착했는데 진짜 그 대문을 그 밑에 하면서 들어가는데 내 모든 걸 씻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이 얼싸안고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 몇 번 왔는데 전부 다 그렇게 다 그 완주했다는 그 생각 가지고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받은 완주증입니다. 요 안에 이제 김남일이라고 써 있고 요게 이제 하면은 김남일 가장 거룩한 성전을 경건히 참배하였다. 이에 따라 영구적으로 기억되도록 이 문서를 요 문서를 받았습니다. 요거 하고 그 옆에는 거리 기록증입니다. 디스턴시가 있고 거리잖아요. 거리 완주증. 프랑스길 생장 피에로보트에서 출발해 34일 동안 779km를 걸은 끝에 순례 목적의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에 도착하였다. 근데 여기 순례증 주는 거는 예전부터 779km를 줘요. 근데 실제로 거는 거는 한 900km 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스페인에서 그 길에 도로도 낮이고 가다가 비행장도 생기고 공단도 생겨요. 그러면 이걸 뺑뺑뺑뺑 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은 그 마을에 가면 그 마을에서 그냥 직각으로 빠져나가도록 안 했고 그 마을을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럼 보통 한 바퀴 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리냐면 한 40분 내지 50분을 더 걸어요. 그 다 합치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한 900km는 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듭니다. 이건 구글 어스로 해가지고 딱 꼽았을 때 아까
했을 때 779kg가 나옵니다. 저는 6년 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왜 계획을 했었냐? 저는 조합장을 마치면서 제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 만날 때마다 조언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조언을 구하는 도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너는 60년을 넘게 살아왔는데 네 인생을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70, 80 됐을 때도 네가 네 인생을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받을 거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너무 제가 살아온 거를 내게 모든 게 부정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리고 나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본질적으로 내가 조합장을 하고 뭐 어디 그 중견기업에 어디 기업에 뭐 이사도 사회이사도 하고 뭐 어디 하고 뭐 단체장도 맡았고 이거는 쓸 수 있어도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솔직하게 표현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의 기준이 있었어요. 저는 조합장 하면서 남보다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제가 있을 때 조합장 중에서 저같이 이렇게 한 사람 없을 거예요. KBS, MBC, KN의 최고 뉴스 시간에 또 그렇지 않으면 이루진단 이런 데로 와서 막 비전을 제시하고 막 하고 그다음에 매년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가수들은 제가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부산 시민들한테 그 위로도 해주고 또 아픈 사람들한테 힘도 대해주고 그런 사람들 후원하는 사람들 맺어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혈연지연 학연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조합장이 되놓으니까 불편한 질문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 불편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 사람을 능가하는 대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나에 대한 기준을 많이 세웠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내 기준이 여론에 의해 가지고 변해지고 또 사회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비어지고 또 그럴 때마다 또 내가 어떻게 했냐면 변명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때때로는. 그래서 야,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한 게 뭐냐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야 되겠다. 가서 내 이전의 삶은 모두 있고 이 세 가지를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6년 전에 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어요. 하나님은 나를 안 보내셨어요.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그 바람에 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어요. 어떤 축복을 누렸냐 하면은 한 달에 책을 한 두세 권 읽은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오면서 아까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너무 축복인 거래. 그래서 6년 전에 갔다 그러면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산티아고 순례길이었다면은 요번에 간 산티아고 순례길은 나를 발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산티아고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그 산티아고에서 하나님이 나에 주시는 말씀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면서 기대감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너 가지 말고 코로나로 막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그거는 나를 발견하는 여정이고 자유. 저는 이게 많이 묶여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묶여 있었고 말씀에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여론에 묶여 있고 막 이렇게 감정에 묶여 있는 내가 자유를 발견하는 여정이었고 내 발걸음마다 축복을
모르겠네요.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어떻게 걸었고 뭐 하고 준비는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유튜브나 다른 영상 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치 안 하고 제가 가면서 지금 저는 방향의 중요성, 이게 참 중요하다. 피레네 산맥을 넘을 때 피레네 산맥 위에 구름이 있어요. 바람이 조금 불면은 그 구름이 비를 몰고 와요. 비가 막 확 날았다가 다시 뭐 구름에다가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 5m도 안 보여요. 저는 제 나름대로 걸었다고 걷는데 보니까 그 길이 아니에요. 그 앞에 사람들도 안 보이고 그게 한 4.5km 정도 다른 데로 걸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자니 그 또 진짜 거기가 힘든 곳이에요. 첫날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다시 오니까 한 10km를 더 걸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빨리 가는 것보다 방향을 하자.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부모님들이 너 뭐 되라 하고 목표만 제시하지 그 사람들이 뭐 되고 나면 목적이 없어요. 사회가 그래서 더욱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자면 변호사가 되고 의사 되고 하면은 그 끝이에요. 부모들이 그렇게 원해. 되면 아무 말도 안 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나는 가난한 사람을 해야겠다. 나는 이 사회를 더 빛나게 하겠다. 그 주기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모든 부모님들이 대부분 목표만 설정해줘요. 그 목적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 우리 인생의 길에도 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의 필요성. 걸어가면서 이 축이 똑바로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축이 흔들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조금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고. 축이 많이 흔들리는 사람일수록 완주하기 힘들고 완주해도 너무 힘들게 완주하더라고요. 완주하기도 힘들고 완주하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이제 같이 가다 보면은 축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사람, 축이 바로 이렇게 가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삶에 대한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완주하기 힘들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어떻게 완주시키며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거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철저한 준비의 가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요. 4시나 5시에 일어나면 6시 넘어서야 그 불을 켜요. 그 전에 빨리 나가려고 그러면 밥도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끔끔할 때 막 이렇게 주섬주섬 하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 날까지 와서도 막 계속 찾더라고요. 저는 첫날, 둘째 날 그러고 나서 이거 아니다. 내가 내일 입국하고 뭐 할 거 이런 거 세탁망에 있었어요. 세탁망에 그냥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칫솔 할 때 어디서 칫솔을 자꾸 뭐 하고 있어요. 어디냐? 요 자리 항상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딱 놓으면 꼼꼼해도 요 앞에다 딱 놔두면 바로 빼고 그렇게 준비했어요.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가 처음 살아갈 때에 완벽하게 준비 못합니다. 그 상황 따라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갱신이 돼야 되고 치유가 돼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래서 철저한 준비는 못하더라도 철저한 과정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내면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삶 속에서 내면에 내가 일어나는 말들, 가치, 이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삶 속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갈 때 어떻게 가는 방법이 없어요. 무작정 가야 돼요. 피할 길이 없어요. 가는 거에서 의미. 우리 삶도 그래요. 가다 보면은 넘어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고 뭐 어려움이 많이 당해요. 그냥 가야 돼요. 우리 삶도 그렇게 돼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도 그냥 가야 된다. 넘어진 것도 넘어져도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그걸 도전적으로 삼아가지고 일어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불편함의 즉각적 제거. 요게 참 저도 이제 보게 했는데 막 걷다 보면은 등산화 이 안에 조그마한 돌 하나가 들어와요. 그럼 저도 맨 처음에 가면서 이걸 풀르기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요. 가면서 여기 살살살살 내려와. 내려오면서 여기 오면은 이쪽 끝에서 발에서 이렇게 딱 내 나름대로 여기 안 딛도록 이렇게 하고 또 여기 또 앞으로 오면 이렇게 앞발로 이렇게 조금 밀어요. 우리 그래가지고 별거 아니지만 조그만 돌이 그 사람을 못 걷게 해요. 우리 습관이 그렇습니다. 나쁜 습관, 조그만 습관이 우리 이 안에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다리를 이렇게 털고 해요. 즉각적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 나쁜 습관은 좋은 습관을 다 모아 놓아도 더하기가 아니에요. 나는 어떤 습관이었으니까 이거 플러스 5, 뭐 플러스 3, 어떤 습관, 좋은 습관, 나는 일찍 일어나니까 플러스 5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은 곱하기. 내가 좋은 습관 10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나쁜 습관 1가지가 마이너스면 그게 전부 다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습관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불편함을 어디다 했냐면 습관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중요한 곳에 집중하기입니다. 저희 가면서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알뜰하게 우리 돈을 쓰자. 또 그렇지 않으면 돈을 좀 아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상황을 제한을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범위 내에서만 하는데 그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제한을 두지 말자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 그날의 나에게 다가오는 현상, 이거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게 뭐냐? 그거에 집중하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제가 오면서 제가 하나 잡은 게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을 삽시다. 눈이 부시게. 저는 탁 일어나면 오늘 하루가 나한테 어떻게 하면 눈이 부실 것인가. 눈이 부시게 만들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신앙가는 붙어 있자.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의미는 어떤 때는 버틴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성경 구절구절에 보면은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워요. 붙어 있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데 그 쉬운 게 저거 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제 얘기고 중요해요. 우리가 완주해야지만 내가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는 게 아닙니다. 도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도전의 열정, 도전에 대한 그 생각, 또 마음가짐이 도전할 때부터 그 인생 하나하나가 그 인생에 영향을 미쳐요. 그 과정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가면서 낙오할까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그런 생각이 나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축사까지 9.8km예요. 새벽 3시에
되면은 거기까지 살살 걸어갔다가 또 낮에 되면 또 맨발로 우리가 남강 거리니까 걷고 그러고 그렇게 했어요. 저도 여태까지 살을 빼본 적이 없고 암만 해도 안 빠지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더워도 뭐 해도 막 지속적으로 하니까 5kg가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뭐 5kg 빠진다니까 막 되게 뭐 나도 되게 너무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가 하나하나에 우리 삶 속에 하나씩 묻어 있다. 그래서 도전하는 삶도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 다양성의 진심이어야 한다 이러거든요. 이게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 만나요. 만나면은 어떤 해냐면은 그 사람들 자체가 다 틀려요. 자기한테 30년, 40년, 50년, 60년이 자기한테 체질화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야 효율적이고 어떤 사람은 늦게 일어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판단할 때는 저건 뭐 아직까지잖아. 아니 저기 사람이가 뭐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 가는데 지금 이게 뭐가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일어나는 것도 먹는 거 생활하는 거 전부 다 있어요. 그게 효율적으로 발전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에는 항상 그 다양성에 대한 진심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진심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제가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저 사람은 왜 그러냐? 뭐 이렇게 하냐? 비난을 하더라고요. 아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많은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회 식구 여러분들은 이거를 자기 마음속에 많이 간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는 시선의 중요성입니다. 모두 보고 있어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이것도 하나의 창조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창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놨으니 그걸 조합만 하면 돼요. 그거를 하나님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면은 그게 또 창조예요. 편집하는 것도 창조예요.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창조예요. 우리가 나는 창조해서 뭐가 없는 거를 막 이렇게 만들어낸다.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조합을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그거를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물질이 되고 또 요거하고 묻히면 다른 물질이 되고 요거 하면 다른 물질이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보는 시선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폐쇄되어 있을 때에 우리도 몰라요. 제가 가면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얘기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냐?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서 틀리면은 적이에요. 산티아고 순례길까지 와서도 적이라. 자기하고 맞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친구예요.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많이는 아니겠지만 조금 폐쇄되어 있었어요. 생각이 이렇게 갇혀 있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루살이가 있는데 하루살이한테 겨울이 있다는 걸 설명을 해보세요. 누구 한번 설명해 볼 사람이요. 하루살이가 금방 겨울이 있다. 알아듣도록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루살이한테 이 물이 네가 여기 앞에 있지만 이게 온다 하는 걸 갖다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이 지경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다두지 마세요. 자기 생각을 가다두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저는 내가 손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생각을 가다두지 않는다. 그리고 보는 시선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창조하면 됩니다. 어떻게 창조하냐? 어떤 걸 중요하게 보고 어떻게 하냐? 폐쇄성을 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장로님은 그렇게 되면 저도 안 됩니다. 매일 노력하고 내 안을, 저는 여론이 심하고 뭐가 막 어려울 때마다 거기를 안 봐요. 어디를 보냐? 내 마음을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세상이 너무 어지럽다고 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은 어지럽다고 했어요. 근데 정작 어지러운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세요. 여기 하나, 만남의 의미 중에 요 하나가 없는데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했는데 느낌입니다. 느낌. 요 다음에 두 번째가 혹시 그 다음에 있는가? 아닙니다. 저는 가면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그 신앙인 부자지간에 같이 걷는 거를 봤어요. 그분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오면서 제가 이제 맥주 한 잔을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장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아하게 보고 뭐 이 사람이 우리한테 저가냐고, 자기도 장로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잘하고 또 성경을 뭐 박사 이상으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 볼 때에 성경에 묶여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보여요. 묶여 있지 말고 저는 자유로움으로 갔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첫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어떤 대화를 했냐 하면은 여기 제가 처음 성경 구절을 이사야 60장 1절로 정했습니다. 처음 정하다가 목사님께서 2주 전에 어린아이 비유를 하시고 또 이재원 장로님이 성경은 과학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성경의 기본하고 실천 사항을 말씀했어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바꿔서 저는 실천하고 응용을 얘기해야 되겠다. 성경의 응용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좀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린아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 엔터 킹덤 오브 헤븐. 저는 이후에 책을 읽으면서 저를 발견하게 되고 한 것 중에서 뭐냐 하면은 성경을 너무 잘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뭐 얘기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는 못하고 그때는 다른 생각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저번 2주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 내용에 저는 모든 성공한 책들 쓴 사람들, 모든 이루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 이용했어요. 전부 다 이걸 이용했어요. Change and become like.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은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천국에 저번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표, 비전 이런 걸 이룰 수 없다. 저는 여기다 덧붙이고 싶은 게 어린아이가 그런 마음이면은 땅에서 묶으면은 하늘에서 묶인,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고 봐요.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떠냐 하면은 순수하다, 유치하다. 어른들은 과거가 있고 경력이 있고 부딪혀온 환경이 있고 이거로 인해 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그 부분은 목사님이 2주 전에 말씀해 주시길래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어린아들한테 밥 먹으면서 너 여기 떨어뜨리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밥 먹다가 흘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어린아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많이 흘려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는 잠재의식이 더 강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저걸 몰라요. 떨어뜨리지 마라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못해요. 잠재의식 특징이 현재하고 과거를 모르고, 미래하고 과거를 모르고 부정적인 걸 몰라요. 어린아이가 그래요. 받아들이는 게 어때요? 어른들은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이지만 어린아이는 순간적으로 훅 들어와요. 왜 그러냐?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어력이 없어요. 내가 이거 모으면 나는 어떻게 방어하는 방어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다른 영어가 다른 게 턴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컨버티드라고도 써요. 그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저는 체인지라는 게 성경에 가장 안 맞다. 그러니까 유 체인지에 마이크 성경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끝냈어. 매번 들고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체인지.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가 같이 돼요. 그러면 어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는 안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그 성공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어떻게 바꾸냐? 잠재의식화 해버려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로는 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부자랍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있는 사람을, 성령님이 나한테 있는 사람을, 그런데 그 앞에다가 내 다른 거 하나 붙여볼게요. 진정한 부자는 모든 책에서 부자들이 그 책에서 진정한 부자는 돈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활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활용하냐? 말씀을 활용해야 돼. 활용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 요거에 비하자면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에는 활용해야 돼.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다 주셨어요. 나는 그리스도인데 능력을 활용한다. 권세를 활용한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활용 못한다. 말씀을 활용 못한다. 진정한 저기에 비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 저는 제 생각을 개조해봤어요. 어떻게 개조했냐? 나의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밥을 먹는데 얼마나 빨리 먹는지 몰라요. 이재현 장로님이 그 세 숟가락 남았을 때 내가 가면 내가 좀 빨라요. 근데 두 숟가락 남으면 좀 안 돼요. 그 정도로 빨리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주님, 나는 빨리 먹습니다. 빨리 먹습니다. 천천히 먹는 효과를 나타나게 해주세요. 지금은 그렇게도 기도 안 해요. 이제 왜 그러냐? 잠재의식화 다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연하면 구원도 해주세요. 내가 입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게 그 효과를 내는 게 훨씬 쉽겠습니까? 구원해 주시는 게 쉽겠습니까? 잘 모르시죠?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게 1000분의 1, 10,000분의 1 더 쉽다고 봐요. 요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양자역학하고 또 플라시보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 그 미국에 물리학 보고서 낸 거를 종합해보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너무 어렵죠 하기 때문에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실생활에 필요한 그리스도. 그 사람은 실생활에 필요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그 성경에 자기가 매여 있어. 이 사람들 하면서 첫날 하니까 이상하게 보더만 둘째 날, 셋째 날은 나 자야 되는데 내를 불러내가지고 내 있는 숙소까지 와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이틀 동안 밤새워 그 성경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오면 믹스 커피를 딱 2잔 마셔요. 그래 이제 우리 간사님이 믹스 커피 먹으면 몸이 안 좋아요. 장로님도 안 좋아요. 안 좋게 생각하면 안 좋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안 좋게 생각하면은 그 믿음을 가지면 안 좋아요. 근데 장로님 믹스 커피 그거 안 좋은데 그거 좋게 생각하면 돼. 좋게 생각하면 치유한다고 하면 치유가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이렇게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다이어트 하는데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빠져요. 안 빠진다고 생각하면 안 빠져요. 이거 하버드 대학교 랭어 교수가 그 사람들 놓고 실험을 했어요. 다 그래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한테 우리가 잠재 의식으로 아까 리틀 칠드런처럼 되기 위해서는 잠재 의식화되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습관이 돼서 마지막에 그 고리를 넘어야 돼요. 뭐냐면 그게 느낌이에요. 느끼질 않아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무너져요. 어떻게 느끼느냐? 이미 줬잖아요. 준 것으로 느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준 것으로 믿으라 하면 믿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그 느낌이 마지막 고리예요. 그 느낌을 느껴야 돼요. 근데 아까 저기 온 것 중에서 느낌을 적었는데 그 다음에 많이 만난 우리가 사람 등을 제가 한 14명 정도를 만났는데 그 안에도 팀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걸으면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 그 사람들이 대부분 20대부터 50대까지인데 그분들이 대부분 자기 삶에서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 산티아고를 골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갈급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나씩 그분마다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이 나오도록 그 사람한테 해답을 이렇게 딱 주는데 너무 좋아요. 그 중에 아까 맨 처음에가 느낌이고요. 두 번째가 어떻게인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하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누구와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무슨 일을 하고 뭐 하고 할 때마다 왜 누구와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이미 이뤄봤어요. 이뤄보고 거기에 접근해 봤어요. 내 한계를 어떻게는 내 한계 안에서 자꾸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성공한 사람이고 뭐를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를 안 했어요. 누구와 하냐. 누구와 했습니다. 카와이 섬 키와이 섬 종단 연구가 있어요. 여기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 삶을 지탱하는 도저히 여기서 올바른 인간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곳에서 4분의 1이 태어나요. 왜 그러냐?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걸 모면하고 하고 그 한 거 아니에요. 시간 있으시면 한번 그거 한번 보여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우리가 찬송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의식보다는 무의식이 강해요. 그리고 또 희미해져요. 그럴 때 하는 게 훨씬 더 그 사람한테 와 닿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의식이 가장 흐릿할 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제가 갔다 오면서 기준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게 자기의 바탕이 돼요. 기준이 없는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 돼요. 단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기준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저는 가면서 내 기준을 항상 가지고 왔어요. 부딪힐 때에 나한테 의미가 뭔가, 또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의 의미가 뭔가, 또 먹으면서 사람들 대화할 때 그 의미가 뭔가, 그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50분 내에 끝내려고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시간 관리를 참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걸으면서 우리 그 교회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응원과 기도를 해줘서 다시 한번 요거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 영상이 5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예, 그 영상이 없으면은 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그동안에 한 몇백 장을 쓴 것 중에서 그중에 이제 골라가지고 영상을 여기 드렸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은 여러분들 그 유튜브나 이렇게 산티아고 가면 다 볼 수 있는 영상이에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없다 뿐이에요. 그래 요번에 제가 이제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한테 와닿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거를 어디에다가 그 전달해 줄 수도 없고 또 그거를 또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 그 훈련한 게 많이 성숙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린애들, 우리가 어린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애들은 무의식의 세계에 더 가까워요. 그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애들한테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거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인도하심이 승리의 깃대를 꽂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